우리가 지금은 사순절 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왜 사순절을 강조할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그 40일의 그 은혜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하시죠.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꺾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는 40일간 제자들에게 불신앙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무너진 그 제자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셨던 은혜도 있으셨어요. 또 구약에 보게 되면은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실 때는 40일간 하나님이 주야로 비를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며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유대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십계명으로 언약을 주기도 하시죠. 또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40주야를 달리면서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새 힘을 주셨고 중요한 또 언약과 새로운 사명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40일을 단순하게 시간의 흐름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과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 주신 심판의 사역들 40일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순절의 목적은요, 단순히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슬퍼하란 말이 아니에요. 금욕하라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의 손에 조롱과 학대를 받으시고 모멸을 받으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고 확인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 기간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요, 여러분과 저의 죄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옥 문제,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 쓴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 인간의 죄 문제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딱 한 분이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죄에서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단순하게 2000년 전 과거에 지나간 역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생명이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건 종교로 멈추면 안 돼요. 알고 있는 교리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머릿속에 이론과 지식으로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 뭐,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대, 그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혹시 저나 여러분이 우리 집에 불이 붙었어요. 자, 유독가스가 계속 새어나와요. 곧 있으면 가스가 폭발할 지경이에요. 그러면 나는 거의 기절한 상태가 죽어갑니다. 그때에 소방대원이 목숨 걸고 뛰어들어와서는 나를 들쳐업고 나를 건져냈어요. 그리고 나를 소생시켰어요. 내가 회복이 되었어요.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 내가 화재에서 타 죽을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집이 불났었어.
나 죽을 뻔했었대. 웃으면서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그것이,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다는 그것이, 내가 내 가족을 보고 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것은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내가 영원한 사망과 사단의 올무와 지옥의 그 문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요, 그냥 알고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깊이 묵상하세요. 성경도 보세요. 말씀도 보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사람은 이토록 어리석을까? 우리 한번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10장 29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랬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짓밟았다 그 말은 뭐냐면 단순히 발로 차근차근 밟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발로 밟으면서 니까지 깨. 네가 그리스도야? 목수의 아들 주제에, 나사렛 출신 주제에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하나님이야? 발로 밟으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무시하고 완전히 짓이겨 버렸다,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장본인들이야.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자고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죽으셔야 됐어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짓밟혀 죽지 않으셨다면 나를 살릴 수가 없고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을 짓밟았다 그 말은 뭐예요? 누가 짓밟았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짓밟은 인생으로 살아온 거예요. 불신자로 살아오면서 우리 가문대대로 우상 숭배하고 살아오면서, 그래요,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 보기나 했냐고.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조롱도 합니다. 모처럼 이 좋은 날에 벚꽃 구경도 이제 갈 것이고 놀러도 갈 것이고 자연으로 돌아가지, 모처럼 이렇게 교회 가서 앉아 있고 뭐 그런 짓고 왜 하냐. 이게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비웃어요. 그런데요, 어떤 면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짓밟았다는 삶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또 말하겠죠.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짓밟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집안은 3대 4대 기독교 집안입니다. 나는 평생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그렇게 어리석은 짓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요, 때로는요 예수님을 짓밟을 때가 있더라고요. 순간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치고 은혜 없이 불신자의 그 생각으로,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의 생각으로 또 생각하고 또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요, 그냥 문제만 보이고 사람 때문에 서운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지치고, 그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한숨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고요, 불신앙이 나오고요, 기도할 힘이 없는 영적 무기력에 빠질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자꾸 나도 순간순간 복음을 모욕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하죠. 아니,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왔으면 뭐라도 응답이 와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자꾸 원망스러워지고 마음엔 불신앙이 와지고, 우리 때 그 참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은 불신자들이 아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깨달아가는, 은혜를 은혜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29절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았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라는 인침을 그 칭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뭐하게 여겨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랬어요. 여기 헬라 원뜻은 뭐냐면, 부정하다 그 말은 뭐냐면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좋으면 좋고 그냥 그 정도로 봤다는 거지, 절대적으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찬송이 나오고 영광이 되어지고, 이걸 놓칠 만큼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여기는 거예요. 마치 뭐 같은지 아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엔 예수님이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근데 유다에게는 그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룟유다 이미 그때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고 은 30을 챙겼어요. 그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뜨끔해야 되잖아요. 뜨끔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 거부가 됐다는 희망이 있을 뿐이지 그게 죄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악한 짓이구나. 내가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구나. 이게 마음속에 찔리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큽니까? 예수님 말씀 내가 예수님 팔 사람입니까? 너무 뻔뻔하고 너무 얼굴에 첩판 깔고, 그게 뭐예요? 자기의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목격을 했어요. 어떻게 인간의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납니까?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며 어떻게 흑암이 떠나가며,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생명의 왕이 아니고는요 인간의 생명을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현장을 가룟유다는 똑똑히 봤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겨볼까? 늘 하던 게 뭡니까? 자기가 회계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부금이 들어오고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빼돌리고 자기 것을 착복하는 것. 오늘은 얼마 벌었네? 내 주머니 얼마 생겼네?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를 거룩하게 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지요. 여러분,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그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자꾸 잊어요. 살다 보니, 광야길 가다 보니 문제 생기면 또 언약 잃어버리고 말씀 놓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불신앙으로 가고 원망의 소리하고, 그게 뭔지 아세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이에요. 저는 어떤지, 여러분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면서 막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나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나는 정말 얼만큼 알고 깨닫고 누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는 얼마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지,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순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욕되게 하는 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인간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그럴 때 있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나는 복음이 좋아. 그런데요 그 전에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참 나라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참 나는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이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참 악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리석고 내 삶이 진짜 하나님과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구나. 참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구나. 나를 비로소 깨달았을 때, 내 실체를 분명히 발견했을 때, 아, 진짜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자가 귀신 들린 자기의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고쳐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말씀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선민사상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모든 이방 사람들은 개와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을 했어요. 너희 이방인들은 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어,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못된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럼 예수님도 선민사상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 여인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기분 나빠요. 당신이나 저 유대인이나 똑같지 않아요? 내가 아는 당신은 사랑의 그리스도인데 나를 개로 취급해요? 실망하고 돌아갔으면 문제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 말입니다. 원하신다면 개 같은 나에게 예수님의 부스러기 더 좋으니까 주세요, 그 말이에요. 나는 개입니다. 나는 짓밟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좋도다. 그리고는 그 딸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병이 났다가 아니에요. 나를 바르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자격이 있어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 경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지, 내 노력과 선행과 공로와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는 절대 보탬이 없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 구원받았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길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온 내 자신을 돌아보아도 참 생각하는 것, 삶의 모든 것들, 열매들이요, 주님 앞에 내설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나를 향한 사랑의 끈을 놓은 적이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스도가 더 깨닫게 만드세요.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나의 죄를 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29절에 그 말이거든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성령은 끊임없이 내게 마음을 놓고 하세요. 내가 죄인됨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계속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거부해요. 내가 잘 살면 되잖아. 내가 열심히 예수 믿었어. 내가 선하게 살았어. 나름대로 구제도 했어. 그거는 아름다운 행위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세울 선행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성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 교단들의 목사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으면 끝난 거지. 회개할 게 우리 없어. 이미 거룩했고 성화됐어. 자,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거고 육신은 죽으면 끝이잖아. 그리고 자기들의 행위를, 악한 행위를 합리화시켜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그걸 가슴에 담고는요, 자기의 죄가 뭔지를 뻔뻔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가슴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옷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찢으라고 했어요. 찐단 말은 뭘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말씀합니다.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영원한 사망과 운명과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 형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120년 긴 세월을 그 땅의 흑암의 세력을 계속 끊임없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습게 여겼어요. 비웃었어요. 근데 그 형벌은 뭡니까? 홍수 멸망 속에 죽음을 당하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롯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우상의 땅, 멸망의 땅, 저주의 땅, 흑암의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를. 그때 롯이 자기 가족들과 예비 사위들에게 분명히 경고했어요.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멸망하실 거라고. 근데 성경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에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처럼 살기 좋은 데가 어디 있는데, 즐길 것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가 낙원이에요. 여기 떠서 어디로 가요? 세상에 취해버렸어요. 향락에 취해버렸어요. 죄가 죄인 줄 인지하지 못했어요. 화인 맞았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시지 않습니다. 재림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오늘 성경이죠.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잊지 말자.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뭐라 그래? 이 뜻을 따라.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따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잊으면 안 되겠죠. 잊으면 안 되겠죠. 저는요, 좀 제도를 하나 바꾸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내 생일날 축하는 누가 받아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생일날 축하는 누가 받아요? 아이가 받죠. 근데 그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꿀까요? 그 생일날 지가 그냥 나왔나요? 10달 동안 자기의 뱃속에 있을 때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산딸이 되면은요, 보니까 산모도 어떻게 해요? 똑바로 눕질 못해. 숨이 차가지고 옆으로 누워도 숨이 차고 힘들고, 걸어도요, 아니 똑바로 가지고 이렇게 뒤로 제낍니까? 이렇게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그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상고의 고통, 우리 어머니 다 아시잖아요. 그때 웃으면서 낳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집사람 출산할 때 보니까 옆에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누가 알려줘요. 당신 와이프 출산할 때 옆에 가지고 왜 머리 뜯긴대요. 어떤 여자는 욕한대요.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고. 그게 상고의 고통입니다. 그럼 어린 아이들이요, 자녀들이,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임신하고 나를 낳았고 지금까지 키우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드셨구나. 그리고 생일날 누구를 축하해 줘야 돼요? 누구께 감사해야 돼요? 자, 우리 주혜야, 삼촌천에 갔다 왔지? 계속 인사하고 있더라. 주혜야, 네 생일날은 엄마에게 감사하고 엄마를 축복하는 날이야. 앞으로 너 생일 선물 받을 필요 없어. 이제부터 네가 선물 사서 엄마한테 드리는 거야. 약속해?
한 대, 한 대.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사순절, 그리스도의 고난주간, 예수님의 부활절 기억하셔야 돼요. 그날은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고난받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찬송하세요. 감사하세요. 영광 돌리세요. 그리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제사장마다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루에도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양과 소가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죄를 진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죄를 끝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죄는 내가 졌지만 나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가 대신 죽음을 당, 그걸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뭘 보여주고요? 오늘 몇 마리 잡았냐? 얼마나 피 쏟았냐?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구나. 죄의 결과는 사망이구나. 죄의 결과는 이렇게 끔찍하게 고통이구나.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 않고 죄 없는 한 마리의 짐승을 죽이시는 거구나. 뭘 보라는 거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구약에는요 그 말이에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겼으나 같은 제사를 드리되 하루에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희생 제사를 드리되 그 자체로 인간의 죄는 해결하지 못하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한 번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볍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기록된 것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과거에 있었던 옛날 사건으로 그냥 막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 받았대라고 그냥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오늘 그게 기억을 하세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요 정말 철저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인가 김현 집사가 톡에 올렸더라고요. 자기 방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주원이한테 7살 그 아이한테 설명했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은혜가 뭔지를 설명했더니 뭐 약속을 했나 봐요. 그럼 엄마 이번 주간은 게임 조금만 할게. 그 말은 뭐냐면 게임을 좀 많이 하다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게임을 줄이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만이 목적은 아닌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뭐냐 뭘 해라 그 말이 아니라 그래 친자의 사순절 기간에 내가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내가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묵상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좀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든지 여러분들이요 진짜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세요. 나무 십자가 의미 없는 거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앞에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문제 생길 수 있겠죠. 혼란이 올 수 있겠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 수 있겠죠. 그럼 그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보는 거예요. 나가 보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힘든 문제 있다면 그것 때문에 문제에 갇히고 그게 아니라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감기 걸려도 힘든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이게 누구 때문인지 또 묵상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2000년 전에 그때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건 무슨 제사라고요? 영원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모든 앞으로 태어날 시대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생명을 얻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걸 뭐라 해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잊으면 안 되지요. 13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 후에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뭐예요? 그 원수들을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사망의 심판이 있고요, 생명의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심판이 있고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 모르겠죠. 사람이 계산할 수 없겠죠. 근데 많은 이단들이 이미 계산합니다. 많은 이단들은 날짜를 정해놓습니다. 그거 협박을 합니다. 특히 안식교다, 무슨 누굽니까, 신천지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은 그렇게 울고 먹어요.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14만 4천만 밖에 없다. 그러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밖에 없단 말은 우리가 그렇게 들어갈,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로? 바늘귀로 들어가듯이 어렵다 그랬어요. 그만큼 구원 얻은 거자 경쟁을 시켜요. 그리고 지들이 교리 만듭니다. 그리고 교주를 신격화시킵니다. 그리고 맹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헌금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규례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팔을 이탈하면 그거는 심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올가매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상징적인 숫자고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40일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럼 40일의 날짜 자체가 강조가 되고 그게 거룩이고 구원이 아니에요. 그만큼 뭐죠? 하나님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순간적인 게 아니라 준비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신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 거죠? 제자들, 낙심하고 무너진 제자들을 세우기 위한 시간표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는 멸망받은 사람들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시기 위해서 40일간의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120년간의 기회를 주시기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젠가 심판주 재림주로 오시겠죠. 그때가 되기 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절대 잊지 말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것은요, 미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이에요. 오늘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냐. 흠이 없고 부족함 없고, 그렇죠, 모자람이 없는 것, 그걸 온전함으로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내 수준 때문에, 내 어리석음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없어짐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또는 책망을 통해서 돌아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완전한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우리는 다 불완전해요.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신 은혜와 사명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이건 구약에는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는 일반 평신도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는 당번이 된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단 한 명. 누구만이요? 그 당시에 대표되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들어가요. 근데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못 가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게 언제죠? 대속죄일 날 피 뿌리러 한 번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피 뿌려 들어갈 때에 그의 발목에 끈으로 묶는데요. 그런데 방울을 단대요. 그럼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날 거 아닙니까? 근데 방울의 소리가 안 나. 멈췄어. 그럼 뭐 했던 얘기죠? 성경에 보면 부정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죽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죽음을 당했구나. 그럼 끈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시신을 끌어내야 되잖아. 끈을 잡아 당긴대요. 전승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만큼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더라도요, 두려움 속에 떨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를 성결하게 했어요. 몇 날 며칠 몇 주간을 성결하게 합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식도 구별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정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떨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성소에 들어갈 못 얻었어요? 담력을 얻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떨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엄마 품에 안길 때 떱니까? 밀어내고 걱정합니까? 아니요, 달려들어요. 내가 옷에 뭐 흙이 묻었다고 막 꺼림칙하고 피합니까? 아니요, 달려들어요. 왜요? 좋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까. 나를 위한 거 아니까. 그게 뭐예요? 담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담력 얻기를 축복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나 같은 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니요, 나 같은 거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나 같은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 같은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담력 얻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얼굴에 철판 깔자. 하세요. 뻔뻔하게 하세요. 애들 보세요. 예전에 은진이가 하도 잘못해가지고 하여튼 뭐지 혼냈어요. 텐통 혼냈어요. 막 울더라고요. 지방에서. 한참 울다가 하더니 나는 이제 야단쳤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찜찜하잖아요. 나 혼자 거실에 앉아있는데 한참 울다가 훌쩍 나와요. 하는 말. 그럼 아빠 잘못해서 난 그 말 기대했거든요. 훌쩍 오더니 아빠 배고파 그러더라고. 아빠 배고파 그러더라고. 그래, 그게 담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담력 얻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리스도로 내가 생명 얻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만큼 복된 자고 가치 있는 자고 사랑스러운 자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내게 와라.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는 누구든지 와라. 그게 뭐예요?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22절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뭘 뿌렸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다 같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참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 없는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든 걸 다 제껴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뭐 나하고 안 맞는 건 거부하고 뭐 이건 은혜가 되고 저건 은혜가 안 되고 우리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정직하단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나아가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처음에 정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통해 내 백성 건져낼게. 근데 모세가요 있는 그대로 말씀 앞에 반응 안 해요. 거짓을 자꾸 포장을 했어요. 자꾸 내 생각으로 내 살아온 과거의 모습으로 내 상처로 자꾸 나를 올가매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한테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라는데 나는 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늙어서 안 되고 뭐 입이 뻣뻣해서 안 되고 핑계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까? 모세의 말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 모세의 거짓된 것을 깨트릴 때까지 나중에 얼마나 강팍하게 거짓으로 포장했든지요 하나님의 두 아들을요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 안에 십보라가요 두 아들에게 그동안 모세가 80년 살아면서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면서 그 두 아들에게 할 일을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을 거두지 않은 거예요. 그때서야 모세가 정직하게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요. 여러분 대다수의 만상이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꼭 문제 터지고 하나님이 채찍을 가해야 회개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나를 위해 오시고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나는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자꾸 사람이요 반대로 가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는 자꾸 반대로 갔어요.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지 않고 등 돌려요. 자기가 욕심나면 욕심대로 끌려가요. 사단의 거짓말에 끌려가요. 가인은 자기의 감정대로 끌려가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제만 생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자꾸 하나님께 등 돌려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자꾸 등을 돌립니까? 염려로, 불신앙으로, 갈등으로, 흔들림으로.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3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연약할 수밖에 없죠.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러한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살면서 인간적으로는 흔들려야 되고 넘어져야 되고 그렇죠. 무너져야 되는 삶이 맞아요. 어떻게 어린 아이가 그 노예된 문제를 어떻게 끝내고 억울한 감옥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그런데 굳게 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굳게 잡았어요.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굳게 잡았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리스도로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서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들 다른 분들을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나하고 안 맞아.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저 사람 같은 경우는 나는 같이 말 섞고 싶지 않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그렇죠, 노예든 아니면 귀족이든 관계없어요. 남녀노소 하나님께는 구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생명 얻기를 원하세요.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바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요. 정말 상처만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 육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저분에게도 필요한 것이구나. 복음이 저분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뭐 한 거죠?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그렇죠, 지쳐있는 사람이 힘을 얻고,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그렇죠,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이런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여기 격려하다 헬라 원뜻은 이런 거거든요.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단순히 힘내, 그 정도의 격려가 아니라, 그래요, 초대교회 때는 그래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출교로 당해서 생활에 어려움 당합니다. 가족들도 버림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사자밥이 되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불에 타 죽는 이런 사형도 당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뭐 한 거죠? 거룩한 열정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걸 격려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 격려하는 축복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아이들 사실 예배에 관심 없잖아요. 복음에 관심 없잖아요.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저 아이들 어린 시절인데요. 그걸 아는 교사들이라면 정말입니다.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또 힘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또 복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선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격려하며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들도요,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의 막 불타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사실 저도요, 청소년기 때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의 그 모습 보면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조급함으로 하지 말고요, 격려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면 철회합니다. 아멘입니까? 25절 읽고 마칩니다. 같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 없어져요. 예배에 관심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삶을 사니까. 내가 즐거워야 되니까. 내가 편안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 누군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고, 막 조지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그냥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먹고 놀러 다니고, 그게 사람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단 말은 인격적으로 자기를 사랑한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만 남는 거예요. 남이야 관계 없어요. 근데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되새겨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어떤 축복이 되었는가를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